오늘은 저 번뇌를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번뇌를 버리는 6가지 법. 이거는 이제 그 안구따르니까에 보면은 번뇌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뇌경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원래 이 이제 번뇌에 대한 것은 그 경전에 보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또 그 번뇌를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또 이 번뇌를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걸 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번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경으로 나와 있는 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 부분하고, 또 마지막 니까에도 보면 이 이제 그 번뇌를 버리는 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용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용어가 이 번뇌라는 용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경전에 보면, 우리가 불교 경전에 보면 뭐 번뇌라는 용어도 있고, 오염원이라는 용어도 있고, 장애요소라는 용어도 있고, 그리고 뭐 족쇄라는 표현도 있고, 잠재성량,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그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번뇌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니까에 보면은 정견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삼마디띠 수단하고. 이제 정견이라는 건 바른견해죠. 이 바른견해가 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일단 바른견해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사성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예, 거기서는 이제 5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번뇌에 대한 이제 바른 이해를 또 정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번뇌와 번뇌의 원인, 그리고 번뇌의 소멸, 그리고 번뇌의 소멸이 이르는 길, 이 4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번뇌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번뇌를 이제 여기서는 버리는 방법과 더불어서 먼저 일단 번뇌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번뇌라는 용어는 이제 빨리어로는 아사와라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흘러 들어간다, 그러니까 흐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뭐 무슨 어디에 흘러 들어가느냐? 불교에서는 이제 이 우주를 31가지 세상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31가지 세상 중에서 그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최고 높은 경지에 있는 세상을 이제 비상비비상처라고 이야기하죠. 무색계 4번째 곳인데, 거기마저도 이 번뇌는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윤회를 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것이 바로 번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흐른다, 뭐 이런 의미로서 이제 번뇌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번뇌가 다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라한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6가지 신통 중에서 육신통 중에 마지막이 뭐냐 하면 누진통이라 그러죠. 이때 그 누라는 말, 누진, 이제 이건 중국에서 번역한 건데요. 누진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누라는 게 이 번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진은 다할 진자거든요. 그래서 번뇌가 다한 신통이다, 이 말이거든요. 번뇌가 완전히 소멸한 신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뇌를 소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의 어떤 목적이다, 또는 이제 우리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번뇌를 소멸해야 우리가 이제 모든 괴로움이 소멸한 열반의 상태를 이제 얻을 수 있다, 열반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번뇌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이 번뇌에 대해서 모르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번뇌의 내용이 뭔가를 간단히 좀 살펴보면, 이 번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그 윤회의 가장 주된 원인이 바로 이 번뇌라고 이제 이름 지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2연기를 공부를 해보시면 12연기에서 제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왜 이런 생노사, 그러니까 태어나서 병들어서 죽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냐. 이것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왜 여러분들이 이제 늙어서 병들고 죽어가느냐. 그 기본적인 건 이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건 그러면 이 태어나면 왜 있느냐? 이거는 업 때문이다. 업은 왜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다 보면 그 태어남의 이제 주된 원인이 뭐냐 하면 이제 업은 왜 일어나냐? 취착 때문이다. 취착은 왜 일어나냐? 가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래와 취착이라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래서 이제 집성제에서도 보면 이제 그 가래가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그걸 더 이렇게 또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그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 무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무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행이 있고, 행이 있으니까 이제 태어남이라고 하는 식이 있고,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12연계에서 우리가 이제 윤회를 하게 만드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서 부처님께서 언급하신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무명과 가래와 취착이거든요. 이 무명과 가래와 취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윤회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가래와 취착이라고 하는 취착이라는 것은 가래가 이제 강해진 형태니까 본질적으로는 이 취착이라는 말도 가래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무명과 가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 가래라고 하는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또 탐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말려로 노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탐욕은 노바고 이제 가래는 땅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다른 용어로 쓰는데, 이 또 탐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있고요. 이 참 가래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존재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내가 계속 존재하고 싶어 하는 욕망. 이 두 가지가 이제 탐욕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뇌라는 것은 이 이제 감각적 욕망과 존재에 대한 욕망, 그리고 이 무명, 요 세 가지가 경전에서 이제 언급되는 번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번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다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사견이 더 보태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비담마나 이런 다른 이제 주석서나 이런 데는 보면 사견까지 포함해서 이제 번뇌를 사견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번뇌라는 용어는 이제 윤회의 가장 근원이 되는 걸 이렇게 모아놓은 것, 이 네 가지 이 요소를 전체를 포함해서 번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아는 오욕락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뭐 많은 걸 즐기고 싶은 걸 이야기합니다. 뭐 어디 좋은 경치, 우리가 뭐 집도 뭐 보면 조망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강가에 있다거나 무슨 뭐 어떤 좋은 산을 끼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이 이제 되게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형상에 대한 가래가 있거든요. 원하는 형상을 계속 보고 싶어 하고 하는 가래, 그것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뭐 소리, 또 뭐 좋은 향기, 여자들 뭐 향수 좋아하잖아요. 그런 향도 향에 대한 가래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거 절대 이거 화장품을 못 바르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원래 그 계율에 들어갑니다. 그 화장품 못 바르는 게. 그래서 뭐 그런 향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뭐 색성, 향, 미, 촉이라고 하는 그 5가지 감각적인 그 대상을 즐기고자 하는 그게 바로 감각적 욕망의 형태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 중에서도 아마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라고 한다는 것은 식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욕보다 식욕이 먼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이제 왜 사람들이 창조주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디가니까야라는 그런 경전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우주의 변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창조주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그게 이제 어떤 윤회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러다가 이제 이 셋개의 존재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우주가 이렇게 무슨 불과 물과 그다음 바람, 이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멸망되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우주는 항상 이렇게 생겼다 멸했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걸 이제 성주개공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우주가 멸망할 때쯤 되면 이 인간계나 이런 욕계는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셋개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셋개는 이제 음식도 먹지 않고 셋개부터는 음식을 먹는 그런 게 없어져요. 다 이제 희열을 먹고 산다 그러죠. 선정의 그런 희열이 음식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인간계가 형성되고 뭐 이럴 때 그 셋개에 살던 존재가 인간계에 다시 오게 되는데, 그럴 때 제일 먼저 이제 그 탐착을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영양소 같은 이런 음식들이 있으면 그거를 먹는 것으로서 가장 먼저 탐욕이 일어난다고 하죠. 어쨌든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려면 이게 좀 너무 길어지고 이야기가 옆으로 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맛에 대한 욕망이라든가 그 이성에 대한 성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다 감각적 욕망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욕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욕계에서 아주 가장 주된 번뇌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좀 벗어난 존재들이 뭐냐 하면 바로 셋개나 무색계에 태어나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선정에 드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게 되면 선정에 드는 것이 아주 쉬워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현재 나의 삶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하는,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이런 존재에 대한 욕망이 이제 남아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제 자기라는 존재가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한 욕망이 이제 이거는 좀 아주 근원적인 거라서 사람들이 쉽게 끊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자들에게 처음에 법문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신 법문이 뭐냐면 보시를 많이 해라. 그러니까 많이 베풀어라 이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많이 베풀어라. 많이 베풀고 또 계를 잘 지켜라. 그 이제 계율 중에 이제 최고 5가지 계율이 있죠, 그죠?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남이 주지 않은 것을 내가 갈취한다든가 이런 도둑질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비도덕적인 어떤 성행위,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 걸 하지 말고, 남에게 지탄받을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나 배우자 한 명에 만족하는 건 괜찮은데, 그리고 이제 거짓말 하지 말고, 요즘은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하면 아무리 뭐 국가수 원창에 나와서 이야기해도 막 계속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사회가 거짓말이 많다는 거예요. 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드물고 자꾸 이걸 둘러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이나 술이나 이런 뭐 우리 정신을 취하게 하는 그런 걸 먹지 않는 것. 지금 보시를 많이 행하고 계율을 잘 지키는 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재물이 부족하거나 또 그 다음에 뭐 남에게 너무 이제 살면서 큰 고통을 겪거나 이런 거 없이 그래도 좀 더 질 높은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사실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끊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수행자들도 사실 이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시와 계율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직접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이제 살아가면서 쉽게 행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행해도 소위 말해서 천상계에 태어난다. 그게 욕계 천상계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욕계 천상계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천국이라는 그 천국에 대한 묘사하고 이 욕계천상계의 묘사가 되게 비슷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이제 여기에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의 그런 행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계에서 이제 누리는 뭐 좀 예를 들면 뭐 빌 게이츠라든가 저런 아주 대부자, 요즘 뭐 만수른가 그 사람이 또 유명하대요.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 감각적 욕망을 우리가 물방울에 비유를 한다면 그 천상세계에서 누리는 그 감각적 욕망은 바다에 비유를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 욕계에서, 이 욕계가 아니라 인간계에서 누리는 그런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되게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거죠. 너가 그래도 이거 보시만 잘하고 계율만 잘 지켜도 그래도 이런 천상계 태어나니까 그것만이라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법문을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신 수준이 높아지고 좀 더 그렇게 보시행을 하고 또 계율을 잘 지키다 보면 이제 선한 마음이 선해지고 순수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성제 법문이라든가 십선법을 개발하고 불선은 버려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정, 그 다음에 이런 지혜, 이제 이런 사성제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르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법문을 설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속에서 살면서 이걸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이왕 감각적 욕망을 누린다면 그것을 이제 완전히 끊지 못한다면은 정당하게 누리라는 거죠.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요즘처럼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강제로 뭐 한다거나 또는 이 부당한 방법으로 그걸 한다거나 이제 도둑질을 한다 이런 짓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정당한 어떤 수단을 통해서 바르게 그걸 만약에 누린다면 그것을 부처님께서 비난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 비난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런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이게 감각적 욕망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끊임없이 우리 갈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걸 갈애라고 표현한 거예요. 목마를 갈자를 쓴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뭘 하면 할수록 자꾸 더 목이 마르게 하는, 마치 목이 말라서 소금을 먹으면 그 소금을 먹을수록 더 목이 타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을 이제 제일 주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제일 주된 거고, 거기로부터 조금 벗어난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각적 욕망하고 이제 성냄은 거의,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성냄도 따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 일단은 정신적으로 아주 편안하고 행복해지는데, 그런 경우가 되면 그 행복한 지금 이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고 싶은 또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런 행복을 유지하고 싶은, 그게 이제 존재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이 보시기엔 그래요. 여러분은 잘 인정을 안 할지 몰라도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태어남 자체가 고라고 봤어요. 이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 태어났기 때문에 생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노병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도 없고 물질도 없다면,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면, 만약에 형성되지 않았다면 거기서 어디 고통이 생길 곳이 어디 있냐 이거죠. 몸이 없다면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육체적 고통이 없을 거고, 만약 마음이 그걸 감지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고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태어남 자체가 고라고 봤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태어남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무명이라고 보신 거죠.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연기적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서로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존재하지, 나라고 하는 어떤 독립적으로 나만 이렇게
내 혼자 홀로 존재하는 그런 자아라고 하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나 자아나. 그런 것은 우리의 관념에서 만들어진 거지 실제로 그걸 찾아보면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볼 때 이것이 태어나면 행복이고 또 우리가 오래 뭐 이제 자아가 없는데 자아가 있다고 보는 것, 이런 것이 다 무명의 소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윤회를 한다고 하는, 대표적인 게 태어남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제 태어나려고 하는 존재에 대한 욕망도 일으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태어남 자체가 고다. 이렇게 이제 처음 법문이 고성제가 바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태어남이라는 것 자체가 고다. 정말 우리가 완전하게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태어남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리석음 때문에 자아가 있다고 확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것이 무조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또는 뭐 이 세상에 뭐 원인과 결과가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대표적인 사견에 들어가죠. 이런 사견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또 정신적으로 이제 혼란을 겪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이제 뭐 이 번뇌에 대한 이야기만 갖고도 뭐 얼마든지 오랫동안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과 존재에 대한 욕망, 이건 탐욕의 범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박지 못하다. 그러니까 명이라는 건 지혜거든요, 지혜. 이 빨리어는 윅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혜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위자,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어리석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어리석음이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견해, 확인되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보려고 하는, 자기 생각대로 보려고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어리석음이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잘못 본 것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걸 집착을 해서 이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사견입니다. 그런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런 견해에 대한 집착. 이게 사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번뇌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번뇌를 우리가 이제 근원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행을 해서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번뇌들을 줄이고 적게 하고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그걸 6가지로 부처님이 설명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뭐 무조건 번뇌는 막 이렇게 한 가지 형태로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수행을 할 때 수행이 되게 재미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획일적인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수행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발전이 없어요. 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소위 말해서 무유정법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경에 보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정해진 획일화된 정해진 법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부처님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둑도 정석이 있지만 고수들은 꼭 정석대로만 두진 않잖아요. 그죠? 그 정석에 맞게 두는 것이 있긴 일반적으로는 정석에 맞게 두지만 또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이때는 이 정석보다 이 수가 훨씬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지혜 있는 사람들의 태도거든요. 우리가 어떤 부처님 말씀에서 어떤 전형적인 부처님 말씀이 일종의 정석과 같은 건데 그 정석에 따라서만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자기 지혜가 있는 건 아니죠. 외워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번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번뇌가 있으면 자기가 나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뭐 요즘 와서 가끔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도
이게 보면은 나중에 또 질문을 하거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이게 잘 이제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들이 나보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봐도 굉장히 똑똑하고 이런데 이런 것이 잘 안 받아들여질 이유가 자기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거죠. 이게 거부한다기보다 거부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게 이제 생각의 틀이 워낙 강하면은 이런 말들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일단은 이런 생각들이 놓아지면 이게 그냥 쑥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 생각이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되면은 그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 이래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그 또 생각의 필터를 이렇게 거쳐갖고 또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나는 이게 이제 자아가 없다, 진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 저렇게 보는 것이 바로 진화구나. 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부처님께서 이 번뇌를 자꾸 버리라고 강조를 하셨냐. 이러이러한 지혜를 자꾸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당신은 이제 번뇌를 버리는 방법이나 이런 이제, 그런 쪽의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번뇌가 버려지면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런 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가 사실 조금만 한마디만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이 번뇌가 있는 한은 계속 우리 마음을 이렇게 뒤흔든단 말이에요. 자기 집착이라든가 이런 자기 견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게 정말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탐욕과 성냄을 놓는 거예요. 불교는 사실 뭘 믿음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문제, 자기 마음을 꼬이게 만드는 그 마음을 놓고 나서 보라 이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보인다 이거죠.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옆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그거는 아무리 해도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부처님께서 하신 게 이런 번뇌가 일단 영원히 버리는 건 쉽지 않지만 일시적으로라도 번뇌가 버려진 상태에서 봐야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객관적으로.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단속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는 거. 이 단속이라는 것은 이제 알아차림하고 관계 있어요. 지난번 법회 때 제가 말씀드린 불방이라고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항상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야 이런 이제 알아차림을 지속할 수가 있겠죠. 게으르지 않는 마음에서 알아차림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바깥 세상을 아까 말했듯이 이제 5가지 감각 대상을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 냄새 맡고 싶은 거 다 맡고, 이래 갖고는 사실은 계속 거기에 휩쓸리게 되지, 그 어떤 우리가 지혜가 생기거나 이런 번뇌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외부의 대상을 만날 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정도는 이렇게 만나더라도, 그렇지 구태여 안 만나도 될 것들은 가급적이면 단속을 해야 됩니다. 너무 거기에 빠져들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를 이제 표상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주변을 쳐다보면서 이건 저거고 저건 저거 이렇게 자꾸 인식을 하면은 그 자체가 벌써 자꾸 생각이 움직이게 만들고 오염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일을 할 때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거는 해야 되겠죠. 그런 것마저 안 하면 그건 세상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쓸데없는 생각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잘 단속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그래서 보통 보면 경전에도 스님들이 걸어갈 때 이렇게 두루번거리고 가는 거 봤어요. 그렇게 경전에 안 나오죠. 항상 어때요? 자기 이렇게 걸어가는 앞을 이렇게 쳐다보고 눈을 한 반쯤 내리 깔고
자기 걸어가는 그 앞에만 이렇게 주시를 하면서 자기 발걸음이나 자기 몸의 행동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면서 걸어가지. 그냥 뭐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이래 두리번 아 저기 뭐 노래 또 저쪽 가서 또 불구경도 하고 이렇게 하진 않는다 이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우리 마음을 단속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대상들을 만나지 않고 우리에게 번뇌를 일으킬 만한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속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인드리아 쌍와라, 그러니까 단속이라고 하는데 이 단속은 일종의 계율에 좀 고급 계율에 해당합니다. 이 단속, 마음의 단속을 잘해야 그 다음에 번뇌가 일어날 가능성을 확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6가지 대상을 우리가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눈이나 귀, 코, 혀, 몸, 우리 몸을 그리고 또 마음을 통해서 이 대상을 만나는데, 그걸 마치 이거는 이제 표현할 때 문지기로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마음의 문을 잘 지켜라 이거예요. 와가지고 막 모든 번뇌가 우리 마음을 휘젓기 전에 마음을 잘 지켜라 이거죠. 그거 이제 기본이 돼야,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번뇌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일어난 번뇌를 버리는 것보다는 아예 단속을 잘해서, 도둑이 들고 나서 막 그때 가서 이 도둑 들었다고 해봐야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서 그런 번뇌의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잘 지키라 이 말이죠.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번뇌가 들어올라 그러면 딱 이렇게 요놈 하고 딱 알아차려가지고 이걸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수용함으로써, 지혜롭게 수용함으로써 번뇌를 버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단속이, 두 번째는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수용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제일 주로 이건 이제 스님들한테 해당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게 뭐예요? 의식주잖아요, 그죠? 의식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옷을 우리가 수용할 때도 이게 옷이라는 것이 그냥 남에게 단정해 보이고, 또 우리가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고, 또 뭐 어떤 날카로운 것들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해주고, 이런 용도로서 우리가 의복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걸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수행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너무 이제 화려하고 너무 또 사치스러운 이런 의복을 수용하는 것은 이 탐욕을 자꾸 키워나가는, 우리 이제 욕망을 키워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용, 지혜롭게 수용하는 것으로서 번뇌를 적게 하는 거죠. 애초에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을 덜 가지는 거죠. 우리가 왜 스님들이 옷이 이렇게 단순하겠어요? 보통 세속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오늘은 뭐 입고 나가지 막 이런 거 자꾸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맨날 이제 뭐 남에게 좀 좋은 옷을 입고 보이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스님들은 뭐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입는 옷이 뭐 똑같으니까 뭐 우리야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군대 있을 때 막 휴가 나올 때 자기 딸에는 막 다니고 막 물광 내고 하지만 세속인들이 밖에서 볼 때 그냥 그 군복일 뿐이에요. 자기네들 막 괜히 이거 폼 내고 그러지, 밖에서 보면 다 누가 입으나 다 군복일 뿐이라 그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 스님들도 사실 뭐 멋을 내봐야 뭐 풀조매가 싹 다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소위를 입는 거죠, 스님들이. 그러니까 이런 의복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이런 건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 우리 수행자들은 마음을 닦는 게 중요한 거지, 외적인 이런 거에 이제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또 음식, 이게 이제 음식도 맛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건강하게 몸을 유지해서 이 생에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많은 수행을 하고 건강하게 몸을 유지함으로써 이 생에 그래도 그 인간 몸 받고 또 이런 걸 만났을 때 최소한 그 작은 수다원가라고 이야기하는 인과에 대한 이해는 해야 된다. 연기에 대한 지혜 정도는 있고 죽어야 여러분이 죽어서 그래도 이제 악체에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다 이거죠.
근데 그냥 뭐 대충 살다 보면 부처님께서 이 인간몸 받고 나서 다시 인간몸 받기 진짜 어렵다 그랬거든요. 거의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서는 사실 더 향상된 어떤 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보통은 게으름 때문에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일하지 않고 항상 그 노력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 생에서 내가 몸을 잘해서 몸을 잘 유지해서 내가 도를 닦는 데 필요한 정도로서만 적당히 취해야지. 너무 이거 요즘은 그런 거 있죠. 그 푸드 투어라고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빠지게 되면 그것도 감각적 욕망을 이제 계속 자라게 하는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래 밥 먹기 전에 하는 개송이 있죠, 그죠?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지혜로운 숙고를 이야기합니다. 음식에 대해서 그냥 이것을 어떤 가래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어떤 도를 닦는 데 필요한 그런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이렇게 숙고하는 것이 지혜로운 숙고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처, 의식주에서 주죠. 이 거처도 보면 뭐 우리가 뭐 꼭 너무 화려하고 집은 뭐 사람은 2명밖에 없는데 뭐 방은 10개고 화장실이 뭐 한 10개쯤 돼 이런 집에 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괜한 허영이고 그런 것들에 이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꼭 자기가 필요한 공간에서 하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스님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파업 같은 데 가면 이제 거기는 스님들이 왜 이런 집에 대해서 뭐 그걸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처음 가면은 설렁가가 있어요. 설렁가. 완전 판자로 만든 이제 그 집이 있는데 한 2-3평 될라나? 그 정도 되는 제 집인데요. 거기 들어가면 여름에 그 집안에 있는 게 더 덥습니다. 이게 막 열도 배출도 안 되고 이 나무만 돼 있으니까 외부와 차단이 안 되고 오히려 더운 공기를 가다 놓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럴 땐 저 위에 산속에 보면 이제 집도 좀 크고 꾸띠가 큰 게 있어요. 이제 좀 멋지게 지은 거. 그런 데 가면 좀 시원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거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출가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좀 덜한 편인데 그래도 이제 필요 이상으로 이제 이 그냥 좋은 남에게 내 보이기 위해서라든가 너무 사치스러운 그런 것도 피해야 된다. 집이라는 것은 내가 더위와 추위를 피해주고 어떤 사나운 동물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용도로서 적합한 것이지 이걸 너무 나를 내 보이기 위한 사치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숙고를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 거죠. 이제 이런 거에 너무 이제 외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남한테 이렇게 나를 내세우려고 한다거나 이런 이제 감각적 욕망을 자꾸 키워나가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게 수용하라 이 말이죠. 그냥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그걸 수용함으로써 거기서 일어나는 번뇌를 버리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음식에 대한 번뇌가 사실은 굉장히 큰 번뇌 중에 하나입니다. 욕망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맛을 쫓아가지 말고 그 맛을 알아차리면서 이제 내 몸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맛에 대해서 뭐 인연이 돼서 먹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너무 거기에 맛에 빠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인내. 그러니까 무조건 번뇌라고 해서 이제 다 부딪혀서 뭐 이렇게 한 가지 형태로 우리가 번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참으면서 또 버려야 될 번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더위 같은 거는 뭐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지구를 떠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야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에어컨이라도 있죠. 진짜 그 미얀마 있을 때는 날은 더운데 피할 데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밖에 할 게 없어. 참고 아니면은 뭐 물을 한번 퍼붓는 건데 물로 샤워를 하면 좀 지나면 더 덥거든요.
그냥 땅바닥에 탁 엎드려가지고 또는 이제 그냥 수행으로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더위라든가 추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참아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인내로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뭐 모기라든가 바람, 뭐 태풍이 오는데 뭐 그런 거, 바람이라든가 떼약볕, 또 우리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고약하고 언짢은 말, 이게 뭐냐, 남이 막 비방하는 말 있잖아요. 험담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내가 그 같이 화를 내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화를 내면은 그 나도 똑같은, 상대가 이제 돌을 던진다고 나도 같이 던지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악업을 짓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래 보면 옛날에 탁발 나가시면 외도들이 와서 자꾸 막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막 욕을 하고 이 까까머리 중아 막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막 욕설을 하고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고 나서 외도들에게 보시가 확 줄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부 불자가 되고 이러면 불자로 많이 전향이 되고, 그래서 부처님 별명 중에 하나가 개종시키는 요술을 가지고 있는 요술을 부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한테 들어오던 보시가 전부 이제 부처님한테 가니까 막 부처님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그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안한존자가 옆에 있었는데 막 비방을 하니까 부처님 자리를 피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럼 여기서 욕을 해서 내가 피했는데 거기서도 욕을 하면 어떡할 거냐? 또 거기 가도 또 피할 거다 이거죠. 또 피했는데 또 거기서 욕을 하면 어떡할 거냐? 맨날 이제 도망만 다니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저들이 할 일은 욕을 하는 거고 열애가 할 일은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냥 그대로 탁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경전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또 인연관계에서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그런 비난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욕을 하면서 같이 대응을 하기보다 인내하고 또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또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게 몸이 아픈 경우, 이제 몸에서 통증이 오는, 이것도 우리가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건 아니죠, 그죠? 뭐 만약에 병이 들었으면 그건 치료를 해야 버려지는 거고, 몸에서 아주 극렬한 통증이 오거나 이런 것도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몸에서 오는 통증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 대해서 막 싫어하고 그거를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또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통증은 사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도 육체적인 통증은 벗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자들의 다른 점은 이 육체적 통증을 통해서 정신적인 그 괴로움, 다시 말하면 이게 분노로서 이게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신적인 화로서, 불만족으로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전에서는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몸에서 이렇게 화살을 맞는 건 첫 번째 화살인데, 그 통증을 통해서 죽겠다, 이거 싫다, 나는 미치겠다,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정신적인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통증을 참아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몸을 내가 받은 한에서 어쩔 수 없는 걸 알고 그 통증을 관찰하면서 그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화로서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남에게 비방이라든가 몸에서 오는 통증이라든가 이런 뭐 더위라든가 추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의 현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런 것을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못 참으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를 뭐 죽인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자기가 도저히 막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워 못 살겠다 할 때 그걸 이제 어떤 그런 걸 지혜롭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없애버림으로써 내가 이게 행복해지고자 하는데 그거는 결코 자기가 원하는 거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인내라는 것도 우리가 불교에서는 굉장히 큰 덕목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얘가 육바라밀 중에 뭐가 들어가요? 보시, 지계,
인욕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죠? 이 인욕행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런 번뇌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의 어떤 비방이나 그런 것을 참는 힘이거든요. 옛날에 부처님은 보살행을 할 때 일부러 남에게 욕 먹는 데만 찾아다니면서 그럴 때 평온함을 닦는 수행을 했다 그러잖아요. 일부러 남에게 비난받고 욕 먹고 이런 데만 나를 칭찬해주고 반가워하는 데는 오히려 이제 피하고, 남에게 이제 비난받고 또 남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에만 노출이 되면서도 그 사람들이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자기 마음에 이제 평온을, 우백가라고 하는 그 평온을 닦는 그런 수행을 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이제 욕됨을 참는 것, 남의 비방이나 이런 이제 또 몸에 오는 그런 통증을 참아내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수행자로서 갖춰야 될 큰 덕목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누가 조금만 옆에서 화를 뭐라고 자기한테 잔소리하고 뭐 좀 싫은 소리 하면 화를 뻐럭뻐럭 내고 이런 것은 인욕의 힘이 약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우리가 어떤 경계에 부딪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피해서 또 극복해야 될 번뇌도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뭐라도 부딪혀야 된다고 저 사자가 있는데 그거 가서 부딪히면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낭떠러지도 다 우리가 부딪혀야 돼 이러고 낭떠러지 근처에 가서 이래 한 그런 건 어리석은 거지. 그런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코끼리나 말, 소, 개, 뱀이나 이런 건 피해야 될 거고, 또 낭떠러지라든가 더러운 물구덩이나 웅덩이 이런 것은 피해야 될 것이다 이거예요. 또 적합하지 않은 자리에 앉고 갈 곳이 아닌 곳에 다니는 것, 이거를 이제 절집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스님들이 처음 이제 출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되면 스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앉을 자리, 누울 자리를 잘 봐야 된다. 수행자는 자기가 가서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곳에 가서 또 이렇게 한다, 이러면 그거는 괜한 번뇌를 일으키는 문제가 되고, 또 거기서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될 자리와 앉아야 될 자리, 이제 예를 들어서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내가 쓱 들어가서 나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거 혼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될 자리와 앉을 자리, 또 내가 피해야 될 자리, 이런 거를 잘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행자들이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잖아요. 술집이라든가, 또 어떤 노래방, 이런 데는 그런 데 가면 일단 마음이 들뜨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비난받는 원인이 됩니다. 내가 거기 아무 이유 없이 갔다고 해도 괜히 거기를 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또 말이 나오고 비난받을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그런 장소를 가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수행자가 가서는 안 될 자리가 있거든요. 저도 가끔 이제 옛날 고등학교 친구들이 어떻게 내가 출가했다는 걸 알고 한 번씩 연락 와서 여기 노래방인데 와라 막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참 난감하죠. 그것도 안 가면 섭섭해 하는데 그렇다고 갈 수도 없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그때 스님들은 그런데 못 간다 이러고 이제 다음에 차나 한잔 마시자 이러고 마는데, 이제 그런 데를 자꾸 가게 되면은 이제 안 생겨도 될 번뇌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는 피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저열한 도반을 만나는 것도 피해야 된다. 우리가 처음 출가하면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제일 첫 구절이 뭐냐면 원리 친근 현선하고 원리 아고하라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근, 친하고 근 가까이 해라. 현명하고 선한 자를 가까이 하고, 원리 멀리 하라 이 말이죠. 멀리 하는 게 아주 나쁜 도반을 멀리 해라.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사견을 가지고 있다거나, 항상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견해가 아니라 사견을 가지고 있는 도반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사견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견을 가지고 있는 도반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번뇌가 많다거나, 좀 성질이 아주 너무 사악하다거나, 또 사람들을 이간질 시키는 걸 잘하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좀 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견을 가진 도반은 멀리 하는 게 좋아요. 사견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거기 물들어서 이 사견에 한번 물드는 것은 정말 그 위험한 것이거든요. 부처님께서 가장 비난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견 가진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반들은 피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정견을 가지고 지혜롭고 이런 자는 가까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됩니다. 그 수행자가 이제 그 가야 될 자리와 가서는 안 될 자리를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행자의 영역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술 마시는 데라든가 이런 우리가 계율을 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는 노출이 안 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제 스님들이 오후 불식을 하는데 저녁에 이제 스님들이 이제 저녁에도 먹으려면 탁발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그 오후 불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밤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만약에 탁발을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또 오해의 소지가 많고 문제가 일어날 소지도 많거든요. 그래서 또 뭐 밤에 또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게 또 귀신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 실제 그 경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이제 여인이 아주 놀래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이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탁발 가는 거는 금해인 거죠.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낮에 그러니까 12시 정오전에만 탁발하는 그때는 이제 뭐 다 문제가 될 소지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다 그러죠. 요령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그 일을 저질러 놓고 잘 빠져나오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번뇌가 일어날 곳에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하는 것은 또 피해서 버려야 될 번뇌도 있다 이거죠. 세 번째 이제 다섯 번째는 버림으로써 극복해야 될 번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감각적 욕망을 바탕으로 한 그런 생각.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단속도 잘하고 또 음식도 수용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번뇌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런 감각적 욕망이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막 생각이 일어나면 그건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걸 계속 쫓아가면 안 된다 이거죠. 가는데 막 족발을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막 거기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면 꼭 필요하지. 지금 배도 안 고픈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식욕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 거는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놓는 것이 그게 이제 수행자의 자세죠. 무분별하게 먹으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건강에도 도움되는 건 없겠죠. 그래서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막 그 어떤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훔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막 뭘 하고 싶은 그래서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만약에 생각이 벌어지는 건 그걸 알아차리고 버려야 된다. 이건 삿된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 이거예요. 마치 그 쇠에서 난 독이 쇠를 갉아먹듯이 쇠에서 녹이 나서 녹을 갉아먹듯이 우리가 이런 삿된 생각은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여러분들을 안 좋은 쪽으로 이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버려야 될 생각이고 그리고 적이 남을 해치고자 그러니까 남에게 적대감이 일어날 때 이것도 빨리 그 생각을 알아채고 버려야 될 생각이라는 거죠. 그것도 남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 이 뭐 악의하고 남을 해치는 건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제 악의가 좀 더 가면은 남을 이제 해치고자까지 그냥 단순히 이제 적대감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행위가 남을 해치고자 하는 쪽까지 또 발전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저걸 뭐 오늘 막 지나가는 길에 막 패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남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은 일어나면 이것이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버려야 된다. 이거는 버려야 될 것이지 이제 일어나는 거 알아차린 순간에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것이라는 걸 숙고해서 이건 내버려 두면 우리를 더욱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구르면 구를수록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멈춰서 버려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제 수행을 통해서 버려야 될 번뇌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버리는 것이 이제 버리고 싶은데 이 번뇌를 사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이런 번뇌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행이라는 걸 하지 않고서는 번뇌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기초적인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정말 이렇게 우리 뿌리 깊은 번뇌라든가 미세한 번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정도만 지켜도 뭐 큰 고통 없이는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수행을 하지 않고서 사실 이 번뇌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런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칠각지라는 거예요.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 설명을 드리려면 이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알아차림 수행이 기본입니다. 알아차림이 없는 수행은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선법은 이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좋았다가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이런데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극복한 상태가 선한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마음은 그냥 인간성 좋고 착하고 이게 선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속적으로 선하게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에게 지혜가 동반되지는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착하기만 하고 지혜는 없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선한 상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이 알아차림이 동반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건 뭐냐? 또 이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극복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태가 돼야 뭐가 생기냐?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상태에서만이 이제 이 알아차림이 있으면 순간순간 삼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법을 조사하고 또 숙고하고 반조하고 이런 과정이 그걸 통해서 지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택법각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이제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가 지혜입니다. 지혜. 택법각지라고 하는. 지혜가 있으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정말 이게 이제 해보니까 이런 번뇌도 위험하고 이런 번뇌라는 예를 들면 이 지혜 중에 아까 지금 말한 번뇌 지금 번뇌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소멸되면 어떤 상태가 되고 번뇌 소멸을 이루는 방법 이런 게 지금 이제 이 수행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거 노력해야 되겠다. 가만히 있어야 안 되겠다. 이 번뇌 위험하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노력, 바른 정진이 이루어지죠. 정진이 이루어지면 번뇌가 정진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은 뭐냐? 이런 번뇌는 버리고 이 번뇌에 반대된 번뇌가 버려진 상태. 다시 말하면 지혜나 자비를 개발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정진 자체가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거니까 마음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게 희열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으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있으면 노력이 이루어지고 노력이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난다. 희열. 이 번뇌가 버려졌을 때 오는 그 희열이 있거든요. 희열이 생기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거예요. 편안해지니까 경안이라고 하는 편안함이 생기고 편안함이 생기면 이 경안이 생기면은 뭐냐면 너무 여기 있는 게 너무 편안하고 좋으니까 삼매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매가 이루어지고 또 삼매 중에서 제일 이제 그 최고의 삼매가 뭐냐면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이런 거는 행복이 함께 하는데 4선정 이상부터는 평온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또 평온으로 가게 돼요. 마음이 평온해지게 되죠. 어떤 상태에 부딪혀도 항상 평온한 상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도 개발하고 삼매도 개발하면
이 지혜와 사실 삼매와 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알아차림과 같이 이렇게 서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삶에서 잘 활용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단속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우리 마음의 단속을 잘 해야 되고 이제 먹는 거 우리가 의식주도 지혜롭게 수용을 하고 또 참아야 될 것은 참고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그리고 이제 버려야 될 이제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나 이런 남을 해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버리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수행을 꾸준히 특히 알아차림 평소에 이제 자기 마음을 항상 비춰보는 노력들을 그게 이제 불방일이죠. 방일하지 않고 이제 계속 노력을 하시면 뭐 언젠가는 번뇌가 버려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열반에 이르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 가르침이 번뇌를 버리는데 많은 유용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